당신은 나의 에어컨입니다. 서로가 볼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에어컨처럼 시원시원한 우리 그런 성도님들,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그렇게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신 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를 왜 믿고 있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사실 이런 목적이라면 사실은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사실은 불교에도 행복이 있고 사실은 저기 알라신에게도 가면은 복을 빌어주고 또 다른 종교에 가도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꼭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를 떠나지 말고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구원을 얻기 위함이죠. 구원을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렇죠. 다른 데에 만약에 구원이 있다면 거기를 가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과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는 왜 예수만을 내가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또 왜 예수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고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주무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른 날에는 제가 주무셔도 됩니다 라고 하겠지만 오늘은 절대 주무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옆에 분들이 눈이 무거워지걸랑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쑥 하셔서 꼭 오늘 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오늘은 설교가 약간 좀 길고 또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꼭 필수적으로 만들어 있어야 할 것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그 나라를 다스릴 누가 필요합니까? 왕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 왕을 섬겨야 될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인간들, 섬길 백성들이 있어야겠고, 세 번째로는 그 인간들이 살아야 할 뭐가 있어요?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나라를 유지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법이 필요하죠. 법.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주십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약속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법을 주셨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 법만 지키면 인간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법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 법을 깨트립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깨트리게 되어지죠. 자,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언약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세 가지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세 가지의 그런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죽음의 문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이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죽게 되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인간들이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벌거벗음의 문제가 생겼어요. 벌거벗음. 여러분 창세기 3장 10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간들이 자기의 벗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벗음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 벗음의 문제가 있는 한은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벗는다라는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까? 예. 성경을 보면은요, 벗음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스기야서 4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도 벗음이 있죠. 벌거벗음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뭐 한다고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계시록 3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량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냐면 벌거벗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의 결과로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벌거벗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 죄의 결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의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우리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슬슬 눈이 감기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을 쫓아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쫓아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가라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쫓아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버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버리다는 의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의 결과로 인간을 에덴으로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내시고 버려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 죽음의 문제. 두 번째는 어떤 문제? 벌거벗음의 문제. 세 번째는 어떤 문제? 버림받은 문제, 쫓김당한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인간은 다시 어디로 갈 수 없어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문제는 인간이 일으켰지만 하나님이 해답을 제시하시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몇 절에? 15절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바로 이 3장 15절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죠.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복음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일으켰지만 누구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왜 이것이 복음인가? 여러분 15절 제일 앞을 보십시오. 누가 이 일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인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단을 멸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을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누구를 기다리냐면 누구를 기다려요? 여자의 후손.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체 그러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주세요.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건물을 만드세요. 한 건물.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일까요? 네? 네, 그렇죠. 성소, 성막을 하나님께 짓게 만드세요. 왜 만드십니까? 이 성전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모델로, 비유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것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떤 실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실상을 보면서 모세가 이 땅에 모델하우스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이 구조는 어떤 구조랑 똑같냐면 에덴 동산과 구조가 똑같이 생겼어요. 에덴 동산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을 왜 지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 자, 그림을 보시면은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이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바깥쪽에는 성소들, 그 다음에는 성소, 그 다음에는 저 안쪽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지성소.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고 계셔요? 저 지성소에 거하고 계세요. 그러면 에덴과 비교를 해보자면 지성소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에덴이 바로 어디예요? 지성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또 무엇이 가려져 있어요? 휘장이 가려져 있죠. 자,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창세기 3장 24절에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누가 지키도록 해두셨어요? 네? 그룹이 뭐예요? 천사죠,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지성소를 보시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가려져 있어요?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네. 이거 어떡하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가려져 있어요?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근데 휘장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휘장의 그림. 바로 이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그 그룹 천사들. 이 천사들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고 있는 거예요. 이 휘장이. 왜 막고 있었을까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성막을 보여주시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아까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어느 방향으로 쫓겨났어요? 어디 문을 통하여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중에 어디? 동쪽이에요, 동쪽. 그래서 저 성막도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항상 입구가 어디로 향하여 있냐면 동쪽으로 입구가 향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잘 알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에스겔에서도 보면은 자꾸 성소의 동쪽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출입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의 출입구가 어디 있냐면 동쪽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냐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구약시대 때는. 언제? 매일매일? 1년에 딱 한 번. 언제요? 7월 10일 날 속죄일 때. 누구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럼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어야겠죠. 근데 휘장을 그냥 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 손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향도 있어야겠지만 동물의 피가 있어야 돼요. 동물의 피가 없이 빈손으로 대제사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대제사장은 죽게 되어져요. 이 동물의 피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신 사하기 위한 그런 희생동물, 희생제사의 그런 피인 것이죠. 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몇 년짜리 용서일까요? 1년짜리 용서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죄사함은 완전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인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새 에덴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피, 보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성소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 이분이 누구이세요? 이분이 누구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엇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에덴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번도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셨습니까? 언제 제사를 드리셨어요? 언제 제사를 드리셨어요? 예,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전에, 어디 제단에? 십자가의 제단에 자신이 친히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거기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이렇게 질문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함을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1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6시, 6시면은 몇 시가 되어집니까? 6을 더하면은 12시죠. 12시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못 박히셨을 때는 몇 시였냐면 오전 9시였어요.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보면. 근데 3시간 후가 지나자 갑자기 땅에 무엇이 임하게 되어지냐면 어둠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낮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말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 내지는 최후의 날, 이런 날을 예언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예언할 때마다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땅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땅에 이 어둠이 임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임하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아모스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지만 아모스서만 한번 볼까요? 8장 9절 말씀 없습니까? 아모스 8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요에서 2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캄캄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땅이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와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였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임하였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그 심판과 저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임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예수님께 그 심판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이제 하나하나 증거를 한번 보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창세기 3장의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들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3가지 문제에 봉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죽음의 문제.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 벌거벗음의 문제. 세 번째로는 어떤 문제? 쫓겨나고 버림받는 문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고 심판의 결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윗절을 보면은 15장 24절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밑에 있던 로마 병장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벗겨버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벗겨진 게 되어주시죠.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옷을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수치를 당하고 계세요?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벌거벗음을 당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지금 벌거벗음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음의 그런 심판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버림당함, 내쫓김의 문제가 있었었죠.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 하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예. 아담과 하와가 버림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한 번도 성부 하나님께 버림당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여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모함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심판을 당하시게 되어지죠. 자, 세 번째 심판이 뭐였어요? 세 번째 심판이 뭐죠? 죽으심이죠. 죽으심. 아까 쫓겨남은 했잖아요.
버림받다가 쫓겨남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벌거벗겨 주시고 그리고 버림받으시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참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시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버림당하시고 벗겨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경험하신 거예요. 왜 이것을 경험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벗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하기 위해서? 버림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버림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지 아닌지, 정말 이 세 가지의 일이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또 알 수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38절 한번 보시죠.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에덴과 같은 곳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항상 지키고 있다 그랬어요? 그룹들, 천사들, 휘장이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 휘장이 열리지 않는 한은 아무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찢어졌다고요. 어디서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죠. 사람이 그것을 찢었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었겠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휘장이 필요가 없으면 그냥 젖히면 되잖아요. 근데 왜 휘장을 찢어버렸을까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은 한 번의 죽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영원히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젖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예 못 쓰도록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어떤 길?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따라만 가면 어디로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새 에덴으로 도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두셨냐면 새로운 살 길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새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가? 첫 번째로 죽음의 문제.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도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 생긴 것이죠. 두 번째로 벌거벗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네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국의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한 장로들이 물어봐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로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 흰 옷을 입고 있느냐, 저 흰 옷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저 흰 옷은 무엇으로 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그 흰 옷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벌거벗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쫓겨남의 문제, 버림받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는데 그래서 다시 인간들이 에덴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던 자들이 다시 어디로? 새 에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문제, 죽음의 문제, 벌거벗음의 문제, 그리고 버림받음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를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새 에덴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서? 행복하기 위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서?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내가 가난하여도, 비록 내가 핍박을 당하여도, 그리고 내게 질병이 찾아와서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괴로움을 당하여도 절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